지난번 산불 화재로 상당히 동해안 관광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부터 강원도와 그 지역의 여러 기관들과 단체들이 협력해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여행이 자원봉사입니다.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방문해서 휴가를 즐기고 또 관광하는 것이 정말 자원봉사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에 사용된 영어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도 위에 조그맣게 의미를 대시하겠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Again go east. 그리고 위에 작은 글씨로 가자 강원도 동해로. 다시 좀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도록 그 강원도 지역, 특별히 동해안 말이죠. Again go east. 굳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다시 동쪽으로 갑시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다시예요. 이 다시는 참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요, 계획된 대로 일이 또 성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풀게 되고 또 인생이 조금씩 무너지는 안타까움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라는 말을 쓰죠. 한번 입시에 실패한, 그렇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결합할 때 우린 재회의 기쁨, 다시 만남의 기쁨, 이런 말을 씁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섬, 재기를 위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마음이 힘들고 지쳐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힘이, 다시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50대 중반쯤에 한 여가수가 이 다시라는 말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가수가 한 분 있는데요. 이분이 26일, 27일 이틀간 서울 강동 아트센터에서 가지게 될 자신의 콘서트 홍보 포스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번 포스터를 직접 보시죠. 양수경이라는 가수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인가요? 50대 중반이신데 남편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세 아이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키우는 어척 아줌마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수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수의 꿈을 포기하기 싫어서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 그래서 저 포스터 뒷배경에 보면 Smile 하고 Ag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mile Again. 다시 한번 웃음을, 뭔가 어둡고 침침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웃는 환한 남은 인생을 살아보겠다. 가수 자신의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를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우리를 정말 좋은 미래만 바라보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포기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미래가 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의 미래를 진정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다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말씀의 주제인 빈 무덤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죠. 이른 새벽,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가지고 간 무덤가에 이제 그들이 갔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1절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은 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흰옷을 입은 청년, 바로 천사를 뜻합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덤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 큰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빈 무덤을 남기신 그분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큰 무덤을 남기신 어떤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빈 무덤을 남기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부활은 절대로 설득하거나 타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포되어져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이 빈 무덤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마음속에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빈 무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줍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이 필요 없다는 것은 분명히 빈 무덤 이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6절을 제가 읽으면서 조금 필요하다면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실존했던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무덤 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죽은 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지극하게 당황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으면서 혼돈은 더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어나셨구나. 할렐루야. 여인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평온한 마음 가운데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내 주위에서 무슨 교통사고나 화재가 나가지고 죽은 사람을 바로 현장에서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떠오를까요? 계속해서 뇌리에 맴돌 겁니다. 그죠?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것이에요. 흉측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참혹한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멀리 보았던, 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이미 고난받으시는,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분을 멀리서 보았던, 가까이서 보았던 그들은 따랐고 보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충격인데 이제 빈 무덤까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충격의 연속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저는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기계적인 고백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끝이에요. 전혀 우리에게 뭐 충격이 되거나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충격이 필요할까요? 왜 이 극적인 놀라운 두려움이 필요할까요? 그러지 않으면요, 평소 살아오던 나의 삶의 방식이 뿌리채 흔들리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 행위를 할 따름이에요. 부활절도 그런 식으로 연례 행사처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고백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은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그러지가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회의가 들고요, 때로는 마음을 막히게 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쉽게 그렇게 할렐루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억지로 지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회의가 들고요, 두렵고 놀랍고 무서운 것이에요. 충격이에요.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인들에게는요, 그래서 더욱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져온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겁니다. 바른다고 하더라도, 아주 값비싼 향기로운 향품을 바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서 제대로 장사를 치루어서 마지막 사랑을 표하는 것으로 조금 만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남은 그들의 인생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제대로 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합니다. 마땅히 부활하셔야 되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에게는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미혹했습니다.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으리라. 이번에는요, 다시 예수님 아예 죽지 않았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죽었다고 믿어야 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어야 해요. 마귀는요,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왜 이 피묻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을까요? 그 외에 여럿 있을까요? 여럿 있죠. 여럿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좌편과 우편, 오른쪽 왼쪽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행악자의 십자가의 죽음, 뭐가 다릅니까? 그럼 그 강도의 행악자의 죽음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다. 아니죠?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을 도장 찍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새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바위로 판 무덤이에요. 돌로 된 무덤입니다. 새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새 무덤, 헌 무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분은 빈 무덤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저는 두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한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단어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흔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긴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6번째 말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냥 지날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됐다는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루어내었다, 깊이 있고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해서 결국에는 다 내가 성취했다, 이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렸다.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렸다예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Divine Passive라 그래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영웅심의 발로로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오늘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 그가 살아나셨다. 놀라웠게도 동일한 수동태형입니다. Divine Passive예요. 신적 수동태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을 사셨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굴복했던, 자신을 드렸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큰 일을,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쯤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한번 일어나 볼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줘서 이루게 하시고 그를 살아나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일이, 약속이, 드림이, 전적으로 순종함이 있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를 이제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처럼 우리가 사는 것, 이거 우리가 좀 경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부활의 이 소망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텨내게 만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겪고요, 힘들게 하루하루를 너무 고달프게 사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루를 버텨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지친, 피곤한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한 마음의 고통, 아픔,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요,
저 인생의 여러 가지로 쓴뿌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글에 인용이 되어 있는 한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얼마 전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가 그 글에 실려 있었는데요. 작년 2018년입니다. 소아와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신건강 상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바로 소아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18%가, 청년도 아니에요, 청소년까지예요, 18%가 자살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이 조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명에 2명꼴로, 쉽게 풀이하면 죽고 싶다,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냥 그런 상태로 청소년들이 학원을 다니고 때로 게임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구석에는요, 그런 정말 생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젊어서 고생은 다 보약이야, 그럼 보약 아버지가 열심히 드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인생 원래 그런 거야. 우리도 그런 데 다 지났어. 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교육 시스템을 바꿔줄까요? 정권이 바뀌면 좀 애들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살 용기를 주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보이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이걸 제쳐두고 성적도 올리면 뭐 하겠어요? 그걸 제쳐두고 명문대 가면 뭐 하겠어요? 이걸 제쳐두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멀어진 가운데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 좀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요, 다른 사도보다 조금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보탬이 됩니까? 우리는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돈 많던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을 부리던 사람이 얼마나 초췌한 모습으로 수갑을 차고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면서 TV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듯한 사람들이 마약이나 어떤 성적인 문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요,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새로움이 있고 영원함이 있을 것이다. 비록 삶의 굴곡이 있더라도 바로 부활의 소망, 이것으로 여러분 견디셔야 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정하시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나이나 직업이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억눌림이 있습니다. 또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는 심지어 우리나라의 우울증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000만 명에 이른다, 그렇게까지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제가 정말 이번에 이분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는 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너무 겸손하고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한 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너무 인자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재미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웃의 영원한 선을 위해 눈물과 웃음의 양을 조절하신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물과 웃음의 양도 조절할 줄 몰라요. 너무 억장에 무르진다. 눈물이 잘 안 나와요. 다른 사람 다 웃고 있는데 마음에 지금 가시가 돋쳐 있으면요,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결국 우리의 울음과 우리의 웃음을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감정까지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감정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못 맡기겠어요?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살도록 무슨 일을 준비하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언젠가 우리 모두도 영광스럽게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아픔도 헤어짐도 없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그 과실나무에서 그 다음 해에도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 헬러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들,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첫 열매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의 첫 열매 되신 그분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다른 것보다도 부활에 관한 내용이 24번이나 언급됨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부활과 더불어서 생겨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선포의 핵심으로 삼았고, 그리고 교회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심한 핍박 가운데 그들이 처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탱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좀 더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다른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바로 앞부분에서 그는 한 가지 강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산 소망입니다. 헛된 꿈이 아닙니다. 헛된 꿈이 아니에요. 산 소망입니다. Living hope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하고요, 늘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빨리 좀 천국이나 가죠. 그럴까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성김의 기쁨.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좀 제대로 그래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굉장히 역설적이죠. 사도 바울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죠.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죽을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자아를 죽이고 이 죽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 날마다 죽노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다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차피 날마다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는다는 사람이니까요. 한 가지 늘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요, 더 많은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것, 그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충격받고요, 지금 형편없는 그냥 좀 우리말로 멘붕 상태가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지기 시작합니까? 향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그 여인들이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몸에 바를 향품이 아니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입과 손과 발과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향품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향기로 이 땅에서 열방을 향해서 사신 예수님,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그 생명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 투게더를 시작했고 오늘도 두 번째로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힘들 때를 겪고 있다면, 가장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너무나도 지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만한 인생이다, 스스로에게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